안녕하세요. 지극히 사적인 책 읽기의 똑서입니다. 안녕하세요. 똑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똑똑입니다. 네, 지금 저희 바가바드 기타 제10장 거룩하신 능력 시작할게요. 네, 그럼 제가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9장에서 저희가 저번 주에 왕 지식과 왕 신비라는 장을 함께 읽었는데요. 거기서 이 절대자인 파람 메슈바라를 알고 믿음으로 자유에 이르는 길을 설명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같이 읽은 10장에는 그 내용과 좀 이어져가지고 그 절대자의 능력에 대해서 크리슈나가 아르주나에게 설명하면서 마지막 장인 9절에는 보통의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크리슈나의 가지가지 나타냄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이 나타냄에 대해서는 아마 마지막에 똑서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부분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절부터 11절은 계속 크리슈나의 그 말이에요. 크리슈나가 아르주나에게 나의 능력은 이런 거야. 그리고 이 상태에서 지금 아르주나는 크리슈나를 일단 믿음을 가지고 크리슈나가 절대자인 것을 믿는 상태로 가고 있어요. 근데 아르주나를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이제 크리슈나가 더 믿을 수 있는 길로 인도하는 거죠. 그런 설명이, 그런 어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설명이 들어있는 그런 내용이 담겨진 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1절에 보면 다시금 나의 지극히 높은 교훈을 들으라. 내게 유익이 되기 위하여 사랑하는 너에게 그것을 말하리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크리슈나는 아르주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쟁의 이런 순간에 힘들어하는 아르주나가 조금씩 그 절대자와 신의 존재를 깨닫고 자신의 몸이 자신의 삶이 아니라는 것들을 깨닫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깨달아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되게 사랑스러운 것 같아요. 크리슈나. 그래서 좀 더 알 수 있게 계속 설명을 해주고 아르주나도 계속 크리슈나에게 질문을 하게 돼요. 아, 이런 건 어떤 겁니까? 어떤 겁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또 대답을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나를 남도 없고 시작도 없으며 누리의 대창조주로 아는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모든 죽을 인생 속에서 미혹에 빠지지 않고 일체의 죄악으로부터 해탈됨을 얻을 것이니라. 여기서 이따가 아마 저희 그 똑치님이 우리 이 프리메슈 바라에서 나오는 만화 천신과 그런 어떤 존재들에 대한 계보를 설명을 해 주실 텐데 여기 주석에도 그런 말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브라만, 지극히 높으신 브라만, 우리가 저희 계속 공부했던 절대자 파라메슈바라인데 거룩하신 주는 천신들이 있기 전부터 있었고 천신들은 그 후에 와서야 생겼다는 사상은 리그베다 속에 이미 나타나 있고 크리슈나가 계속 말하는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천신들과 인류의 시조인 만우가 생기기 전에 내가 나타나 있었고 그들은 내가 창조한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 뒷부분에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4절하고 5절은 제가 여기 함석헌님의 기타의 이 단어들이 너무 어려워서 그 생활 속의 바가바드 기타 한혜정님의 책에서 좀 내용을 가져와 봤는데요. 이거는 그 절대자의 어떤 다양한 특성에 대해서 그 설명해 주는 구절이에요. 용서와 진실과 절제, 평온함과 즐거움과 괴로움, 태어남과 죽음, 두려움과 용기, 명예와 불명예, 비폭력과 자비와 공평함, 만족과 고행과 보시 등 존재의 다양한 특성은 모두 나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면 여기서 나는 절대자인 크리슈나를 얘기하는 거고 실제로 제가 이 여기에 언급됐던 이런 특성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엔 인간인 제가 스스로 만들었다고 믿었던 그런 특성들이 결국은 절대자들이 다 절대자의 존재가 만들었다라고 말해주는 이 구절을 읽고 저는 조금 제가 너무 이게 이제 저희가 공부하는 마음 공부나 뭐 내맡김 이런 거랑도 통하는 내용이긴 한데 제가 이 삶 속에서 제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라고 믿고 살아왔거든요, 이제까지.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조금씩 기타를 읽으면서 깨가고 있는 것 같아요. 깨치고, 깨간다는 말은 좀 그렇고, 깨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뚝서님이나 뚝지님은 제가 들어오기 전부터 이런 많은 마음 공부를 해오셔가지고 아마 저보다는 조금 더 믿음과 깨달음이 더 깊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 기타를 처음 읽는 거잖아요. 본격적으로 이렇게 경전이라고 하는 것들을 읽는 건 처음이라서 기타를 읽으면서 저는 계속 그런 수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의 삶에서 제가 통제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내려놓음, 어떤 그런 연습들을 계속하면서 기타를 읽어 나가고 있는데 그럼으로써 제 삶이 예전보다는 조금 더 편안해지고 좀 이렇게 쫓기면서 살고 있던 부분들도 많이 내려놓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정말 좋은 경험을 하면서 있는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6절에 지금 보면 똑똑님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신이라고 하면 되게 선한 존재로만 생각하는데 여기에 파라메슈바라는 두려움, 불명예 이런 안 좋은 것들도 자기가 갖고 있고 그로부터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로부터 나왔다. 그 부분을 읽고 편안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정을 해버리면 아예 부정을 안 하고 그냥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우리 인간들도. 그래서 그런 맞아요. 점이 좋았어요. 저는 이 부분 읽으면서. 계속해서 6절 읽어볼게요. 옛날에 7 대성인들과 또한 내 만우들도 나의 바탈로 됐으며 나의 마음에서 나간 것이다. 이 세계의 모든 창조물들은 다 그들에게서 나온 것이니라. 마음을 굳건히 세워 내버림의 길을 닦음으로써 너는 내게 이를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데 이게 아마 7 대성인들과 만우들도 굉장히 옛날 사람들이고 인도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사람들이 이제 뭐 세상을 이제 창조했을 수도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건 아니고 7 대성인들과 만우가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고 그들도 내가 창조한 것이다라고 말을 함으로써 내가 정말 이 세계를 다 만든 사람이다. 내가 절대자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구절인데 여기서 제가 이렇게 모르는 말이 나와서 뭐 대성인이라고 하면 그냥 뭐 성인들인가 보다 했는데 만우라는 말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찾아봤더니 만우라는 거는 인류의 시조라고 하고 우리가 전에 공부했던 그 시간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만우를 알려면. 그래서 1칼파가 브라하마의 하루고 43억 2천만 년이라는 거는 우리가 전에 같이 공부를 했는데 이 브라하마의 하루가 14만반타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고 이 만반타라는 한 명의 만우의 통치시대라고 해요. 그래서 각 만반타라에는 7 미시스, 그러니까 7 성인, 여러 신들, 한 명의 인드라와 만우, 그리고 만우의 아들들이 만들어지고 대홍수로 멸망한다. 그러니까 멸망하면 또 새로운 만우가 통치하는 새로운 만반타라가 시작되는 거고 현재 우리는 바이바스바스타 만우에 의해 지배되는 14개 만반타라 중 7번째 만반타라에 있다고 합니다. 여기 출처는 제가 여기 블로그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참조하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서 느낀 건 그런 거죠. 정말 아주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시간들 속에서 아주 옛날, 상상할 수도 없는 시간들이 아주 옛날에
정말 이 절대자가 이 온 세계의 모든 것을 다 창조하고 일곱 재성인들과 인류의 시주라고 하는 만우들까지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 뭔가 이 사람들을 이 절대자에 대한 어떤 위대함, 그러니까 절대자를 정말 믿어야 하는 이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보면 10절에 계속 이제 여기서는 제가 읽어드리는 이 부분에서는 크리슈나가 아르주나에게 계속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해주는 부분이거든요. 10절에도 그 정신이 언제나 통일되어 사랑의 기쁨으로 나를 예배하는 그들에게 나는 이성의 요가를 줄 것이니 그들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게로 와 이를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주석에 보면 이성의 요가가 부디 요가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주석의 마지막에 보면 박티 요가, 곧 부디 요가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건 것 같아요. 그냥 신을 믿는 박티 요가만으로는 정말 이성의 요가를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결국 지나나 요가를 계속 수행하면서 이 크리슈나를 알고 그 다음에 믿음을 통해서 박티 요가를 하는 것이 부디 요가, 그것이 진정한 요가다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 이것도 우리는 박티 요가 하면 그냥 신을 믿으면 되는 거다라고 좀 쉽게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진정한 박티 요가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거를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깨달았거든요. 결국은 절대자를 인식할 수 있는 지나나 비지나나 요가를 계속 수행하면서 절대자를 안 상태에서 그 다음에 헌신하는 믿음을 가지는 요가를 해야 결국 진정한 박티 요가를 한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진정한 해탈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거니까, 이게 제 생애에 정말 이걸 할 수 있을까 정말 힘들겠다고 다시 한번 느껴봤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똑똑님이 말씀해주신 거 들어보면 정말 이 먼지 같은 인간 존재로서 정말 겸손해져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네요. 이 시간 개념이라든가, 그죠? 이 진리의 개념이라든가, 와, 정말 겸손하게 잘 살아야겠어요. 네. 똑똑님이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아까 똑똑님이 그 만우 14개의 만우로 나눠진다 그랬나요? 많다 뭐였죠? 만반타라. 만반타라. 만반타라가 14개로 나눠지는데 우리는 지금 일곱 번째 만반타라를 지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갑자기 예전 인류는 뭐 비행선, 킥보드 같은 하늘을 나르는 거를 타고 다니고 막 그러다가 어떤 인류의 재앙이 와가지고 그게 물속에 잠겼는데 그 물속에 잠긴 그 도시를 발견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그게 뭐였죠? 아틀란티스가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만반타라 그게 우리는 지금 7번째 만반타라를 살고 있지만 그 전에 인류는 아틀란티스 그 과학기술이 엄청 발달해가지고 지금의 과학기술로도 쫓아갈 수 없는 미래 인류가 살았을 법한 세계가 바로 아틀란티스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어떤 만우가 최초의 시조가 되는지에 따라서 그 만우에 뭔가 결정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새롭게 나오는 만반트라에는 정말 초능력을 가진 인류가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들일 수도 있고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상상의 나라를 펼치게 되네요. 재밌었어요. 재밌네요. 아틀란티스. 지금 똑선님이 또 제기하신 그런 말씀을 들으니 인간에게 상상력이 없다면 얼마나 초라하고 더 보잘것 없었을까 하는 생각이 또 드네요. 이 상상력이 있어서 저희가 이런 생각도 하고 이런 책도 보면서 그럴 것이다 맞아요. 이렇게 생각도 해보고 하는 거지.
야, 맞아. 진짜 그렇네요. 음. 자, 그러면 저는 제가 맡은 부분을 하기 전에 이제 앞에서 그 우리가 공부하는 책에서 나온 이 우리가 살고 있는 물질 세계 프라크티가 어떻게 창조됐는지를 이렇게 주석에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이제 약간 그림으로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이번 10장은 크리슈나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그러니까 뭐 지난 9장에서도 사람들이 뭐 다른 신을 믿어도 괜찮다. 너희가 뭐 그렇지만 너희가 죽으면 그 신에게로 가고 나를 믿으면 나한테로 올 것이다. 이렇게 말은 하긴 했지만 그렇게 다양한 신들을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신들 위에 최고의 주제자인 크리슈나가 있다는 것을 알고 크리슈나를 믿는 것과 그 밑에 있는 신들을 믿는 것 사이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그런 신들 위에 다 내가 있어, 내가 최고의 주제자야, 이 얘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프라크리티가 창조된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크리슈나가 자신의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하라나 가르바라는 한글말을 이렇게 딱 보내요. 근데 여기에서 브라마가 탄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브라마는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푸르샤에서 이렇게 프라크리티를 창조하는 거잖아요. 프라크리티 안에서 우리가 나의 참자인 아트만을 깨닫고 그 아트만을 깨달은 의식을 끌어올려서 브라마와 통일되고 브라마와 통일된 상태에서 파라메슈바라를 알게 되는 날 우리가 해탈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그러한 브라마가 이제 이 크리슈나로부터 탄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브라마는 1000년 동안 천신들한테 고행을 닦은 후에 크리슈나에 의해서 창조의 능력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프라크리티 안에서의 어떤 그 창조 과정이고 이 크리슈나는 신들의 신이라서 천신들도 크리슈나가 창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도 제가 하는 부분에 나오긴 하는데 그러한 천신들한테서 브라마가 이제 고행을 닦은 후 창조의 능력을 갖게 되고 그래서 어떤 것들을 창조했냐면 내 성자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을 탄생을 시키고 루드라 이게 시바 신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바의 뭐 아바타, 시바의 별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힌두교의 3대 신이 여기 브라마와 루드라와 그다음에 비슈누 태양신에 있거든요. 그 세 명의 신을 힌두교의 3대 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시바도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된 거죠. 그다음에 일곱 성인 이거는 우리 똑똑님이 앞에서 얘기를 해줬었는데 이런 것도 이제 브라마가 다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만우 인간의 인류의 시조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인류의 시조가 되는 뭐 첫 번째 사람은 있었겠지만 그 뒤에 인도의 카스트 제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브라마의 뭐 머리에서 나왔다는 브라만 계급, 어깨에서 나왔다는 크샤트리아 계급 해서 우리가 이 카스트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들이 다 브라마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그 전에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한번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저는 10장의 거룩하신 능력 12절에서 22절을 말씀을 드릴 건데 굉장히 간단해요. 그러니까 12절부터 18절까지는 아르주나의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9장에서부터 계속 물어보고 있는 게 크리슈나가 최고의 주제자인 걸 믿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 세계에서 우리가 크리슈나의 존재를 느낄 수 있냐 이 얘기를 9장부터 계속 물어보고 있거든요. 근데 10장에서는 좀 더 자세히 알려달라는 요구를 해요. 그러면서 당장 6절에 걸쳐서 내가 당신이 최고의 주제자인 거를 믿습니다를 먼저 설명을 해요. 그래서 최고의 인격, 존재의 근원, 만물의 창조주, 신들의 신, 세계의 주인, 우주의 신이신 최고의 주제자 뭐 이렇게 말을 하면서 믿고 있는데 그렇지만 당신의 거룩하신 능력과 나타나심을 다시 자세히 말씀해 달라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게 의심을 해서 그런 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최고의 주제자가 가지가지로 나타나다 보니,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다 보니 서로 다른 신으로 인식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아르주나는 그런 다른 신들 위에 이 최고의 주제자인 크리슈나가 있음을 믿고 있는데, 그 믿음을 확실히 이제 더 하기 위해서 믿지만 그 가지가지의 나타남을 다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해 주세요 하고 얘기를 하니까 크리슈나가 19절에서 22절까지 대답을 해주는 장입니다. 그래서 나의 거룩한 나타나 뱀들을 말해주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나타나는지 말해줄 건데, 일단 나의 풍성함에는 한이 없기 때문에 주요한 나타냄만을 말해주겠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신이다 보니까 이걸 다 말하려면 그 모든 것을 어떻게 다 말하겠어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간의 인식으로는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어차피 얘기해봤자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주요한 것만 말해주겠다라고 크리슈나가 말을 하고 있고, 나는 모든 존재의 중심에 자리 잡은 자아이고, 모든 존재의 시초고, 중간이고, 끝이다. 나는 아디차들 가운데 으뜸인 비슈누고, 빛나는 모든 것들 가운데 태양이며, 바람의 신들 가운데 폭풍의 신인 마리치,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 중에서 달이다. 나는 모든 경전 중에 아름다운 노래인 사마베다이며, 천신들 중에 인드라요, 감각 중에 마음이요, 모든 존재의 정신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것들 중에 어떠한 것이라면서 본인의 나타나 뱀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밤하늘에 빛나는 별 중에서 달, 그 다음에 빛나는 모든 것들 중에 태양이라는 이런 어법으로 봤을 때 어떤 것들 중에서 가장 으뜸이고 가장 훌륭하고 가장 좋고 가장 위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크리슈나의 나타남이다라고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나와 있고, 한마디로 크리슈나는 모든 것들 중에 으뜸이자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아디차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베다에서의 12 태양신을 말하거든요. 아까 브라마가 천신들을 하고 보행을 이제 하면서 창조의 능력을 갖게 됐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12 태양신을 보면 여기에서 저희가 익숙한 이름이 여기에 있는 인드라와 여기에 비슈누가 있거든요. 그래서 크리슈나가 나는 천신들 중에 인드라고 그다음에 비슈누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두 신들이 중요한 신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비슈누 같은 경우는 원래는 좀 하급의 태양신이었지만 이 브라만교가 힌두교로 개편되면서 3대 신으로 격상이 되거든요. 반면에 인드라는 원래는 최고의 천신이었는데 이 브라만교가 힌두교로 개편되면서 조금 격화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비슈누나 인드라가 어쨌든 주요한 신들이었기 때문에 크리슈나가 나는 그러한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든 자료들은 제가 아까 뭐 프라크리티를 창조한 내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이게 뭐 자료도 부족했고, 그리고 브라만교가 힌두교로 바뀌었던 과정이라든가 또 베다에서 우파니샤드에서 또 우리가 하고 있는 기타로 전해져 내려오면서 뭐 바뀐 부분이라든가 해서 주석 자체에도 굉장히 분분한 의견들이 많고 다양한 자료들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이 책에 나온 내용으로 제가 작성을 한 거라서 오류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이걸 통해서 약간 이게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거라서 믿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우리가 가진 어떤 영역으로는 제한이 되어 있어서 느낄 수가 없는데, 그걸 어떻게든 알려주려고 굉장히 그래도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갖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쓰여진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그 시기에 이런 책들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볼 수 없는 어떤 진리를 본 사람들이 아닐까. 이게 그냥 종교적인 어떤 경전이라기보다는 그런 사람들이 썼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논리적인 게 아닐까? 이게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재밌게 공부했습니다. 네. 그 그려주신 그림 때문에, 그림 덕분에 훨씬 빠르게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냥 글로만 봤을 때는 그냥 개념이 안 잡혔는데 확실히 그림으로 설명을 해주시니까 그림 머릿속에서 계보가 그려져서 훨씬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리고 약간 이 신들이, 네. 조심스러운 게 너무 방대한 내용을 하나의 막 표처럼 만든 것 같아서 약간 되게 조심스럽기는 해요. 저희 것은 절대 정답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네, 개인적으로 더 공부하셔야 해요. 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신들도 그 상황에 따라, 시대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격상하고 격화될 수 있구나. 이런 거 음, 많이 느꼈고요. 저는 그 23절에서 42절까지 했는데, 이제 제가 마지막 부분이라 이제 앞에서 이 흐름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대충 정리하고 갈게요. 우선은 크리슈나가 아르주나를 사랑하는 마음에 많은 것을 알려주고 싶어 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하게 유혹을 합니다. 너의 행복을 위해 내가 더 많이 말해주겠다. 이거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나의 영광과 능력을 참으로 아는 자는 누구나 흔들림 없는 요가로 나와 하나됨을 얻을 것이다. 여기서 전제가 되는 게 나의 영광과 능력을 참으로 알아야 돼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를 딱 얻어서 아르주나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크리슈나님, 당신의 능력과 영광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계속 질문을 해요. 그게 16절, 17절, 18절입니다. 참으로 신비한 당신의 능력을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어떻게 하면 당신을 알 수 있습니까? 당신의 가지가지의 나타냄을 저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라고 계속 말을 하고요. 그러면 크리슈는 또 친절하게 설명을 해요. 근데 그 친절함의 그 정도를 말을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너무나 풍성해서 나는 무한대라 한계가 없어. 설명하기가 무지하게 어렵다. 그렇지만 특별히 네가 요청을 하니 주요한 거 몇 가지만 알려주겠다라고 해요. 근데 그 주요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20절에서 39절까지 쭉 읽는데 제가 보기엔 모든 것이에요. 그 모든 것, 세상에 온갖 많은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과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하고 성스럽고 존엄하고 으뜸인 것을 자신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뭐 그게 너무 많아서 그냥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두 줄로 요약을 했지만 그 내용 중에 보면 인도인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전설적인 얘기라던가 신, 재래, 뭐 이런 전설적인 짐승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그런 부분은 좀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똑치님이 얘기해 주셨던 그 계보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고 듣고 들어가면 훨씬 쉽게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20절에서 39절까지 장장 오랫동안 설명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또한 세 발의 피다. 나의 신비한 능력은 끝이 없다. 지금까지 말한 것 또한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말했던 그 으뜸인 것들, 영광스럽고 아름다웠고 능력이 있는 것들은 아주 나의 영광의 한 일부분으로부터 생긴 거래요. 그러니까 너무 아주 내가 너한테 말한 거는 세 발의 피다. 근데 정작 중요한 건 뭐냐 하면서 결론을 내려요.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아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 무한되고 한계가 없고 무한한 신비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인 내가 나를 하나도 빠짐없이 알 수도 없을 뿐더러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래요. 나의 한 부분으로도 내가 살고 있는 이 온 우주가 가득 찰 수 있다는 것만 알면 그것만으로도 그대야 알면 충분하다 이거. 나의 거룩한 능력을 너는 믿고
나를 따르면 된다라는 이 믿음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중요한 거는 나는 이러한 신비롭고 거룩한 능력을 가진 존재고 이 우주를, 이 세상을 창조한 최고 주재자임을 아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제 박티 요가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감각 기관으로는 인지할 수조차 없는 이 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똑치님이나 똑서님이 이제 하신 부분에서 계속 이제 크리슈나가 나는 뭐다 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말해주는 게 결국은 실제로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항상 막 그렇게 초월적인 명상을 하면서 막 절대자를 만나려고 그렇게 애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삶 속에서 다르마를 행하면서도 절대자를 느낄 수 있게 너희들이 살면서도 이런 부분에서 나를 그냥 인식할 수 있어 라고 계속 되게 친절하게 이야기해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진짜. 이렇게 세세한 거 하나하나 다 나야. 이렇게. 맞아. 나 보여? 막 이렇게. 네. 저는 종교인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종교가 없어서 이게 여기서 뭐 신도 나오고 하나님도 나오고 뭐 이렇게는 하지만 종교 서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분명한 건 뭔가 최고의 주제자라고 불리우는 어떤 진리는 있는 것 같고 그것이 우리 인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르주나를 크리슈나가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을 가진 그 무언가가 있어서 우리를 이끌어주는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최근에 저는 그 똑똑님과 똑선님이 그 소개해주신 송기령 씨의 그냥 하지 말라 그 책을 보면서 정말 되게 뭔가 감명 깊게 읽었는데 그 책을 이 코로나 자체가 크리슈나가 우리에게 던져준 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면서 굉장히 많은 되게 급변하고 있잖아요. 지금 뭔가가 휘몰아치듯이 변하고 있는데 저도 직장에서 정말 많이 달라지고 있는 걸 느끼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받아들이면서 더 나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일단은 저는 거부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은 굉장히 많이 들고, 이게 코로나가 만약에 크리슈나가 인간을 사랑해서 던져준 과제라면 도대체 뭘 원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이런 류의 책들이 많이 나오기는 해요, 시중에.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같이 다 그런 책을 쓰신 분들이 사실 뭐 공력이 낮으신 분들은 아닐 거 아니에요. 많이 공부하고 또 그랬을 것 같은데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게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가야 한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종교인이 아니지만 여기서 말하는 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게 아니라 일단은 수용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게 어떤 곳으로 나를 이끌지 내가 잘 모르니까 일단은 수용하고 가보려고 하는데 되게 요즘은 모든 것들이 다 같은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재밌어요. 이 기타 공부도 재밌고 그런 종류의 책을 읽는 것도 되게 재밌고 유튜브도 되게 재밌잖아요. 그 김미경 씨가 하는 그 대학? 무슨 대학이죠? MK 대학? 그런 거에 평생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그러니까 받아들일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제가 되게 겸손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진짜 겸손해졌구나. 그러니까 이 책들은 인간들을 좀 겸손하게 만들어주는 책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또 같이 공부하니까 더 훨씬 겸손해졌습니다.
네. 저는 같이 공부하면서 항상 겸손해져요. 저는 바닥으로 납작해져가지고 더 이상 뭐 내려갈 바닥도 없을 정도예요. 근데 아까 스터디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똑똑님은 저보다 훨씬 나으시다니까요. 제가 처음 이런 공부를 했을 때보다 훨씬 나으시다고요. 저는 처음부터 아닌데요, 실수입니다. 안 받아들여지는데요. 이게 저의 첫 자세였어요. 맞아. 많이 변하셨어요, 진짜. 근데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이게 뭔가가 쌓여간다는 것이 뭐 비단 내가 뭘 얻어서 쌓여간다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어떤 행위나 어떤 생각, 이런 것들도 다 쌓여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삶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위를 하는가가 결국 그게 나의 삶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공부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아무렇지 않은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이 쌓여서 또 이제 뚝서님과 똑치님은 저보다 조금 더 깊은 어떠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됐고, 또 저도 이런 시간들이 또 쌓이면서 또 저의 어떤 새로운 어떤 모습들을 또 알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무언가를 이게 하는 어떤 기회가 나한테 왔을 때 우리는 솔직히 두렵거든요. 두렵고 피하고 싶고 약간 이런 마음들이 들 때 그것을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삶의 태도가 정말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크게 도움이 된다는 거는 정말 항상 그거를 제가 지금 이 스터디를 하면서 느끼고, 우리 또 같이 독서 모임 지금 이제 저는 이제 3년 정도 했고 우리 똑서님이랑 똑치님은 더 오래 하셨지만 그런 독서 모임 하면서도 느끼고, 우리 또 같이 회원님들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 같이 하면서 제가 그런 거 진짜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어떤 우리가 진짜 이게 뭐 누가 뭐 이거 한다고 인정해 주는 것도 없고, 그런 와중에 정말 우리 스스로 이렇게 공부하는 걸 스스로 결정하고 또 그걸 해가는 과정 자체가 참 이게 너무 감사한 일이다. 늘 그렇게 생각하고 함께하고 해주셔서 또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카르마 요가 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아유, 하여튼 오늘도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